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더웠죠? 조금씩 입추가 지나면 좀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무더위에 우리 몸과 마음이 좀 축 늘어지는데 좀 힘차고 활기 있는 찬양으로, 또 오래된 익숙한 찬양으로 찬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세상 욕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이어서 우리 신옥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국민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소망인 줄 믿사오니 세상을 붙잡았던 저희들을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어려움 요즘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씨가 너무 더위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짜증내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계절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늘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용 목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감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편 23편 말씀 암송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붙잡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는데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화면에는 6절 나올 텐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6절 한 번만 드렸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휴가를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보낸 것 같지 않은 보냄. 단지 이제 예배 말씀 준비에 대한 부담, 그 부분만 약화되고 또 하반기 말씀 또 제가 유튜브에 책 이야기들 기독교 관점에서 또 혹여나 또 일반인들이 좀 보고 좀 유명한 책들 그걸 좀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다른 일반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또 신앙으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좀 꿈꾸면서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막 두꺼운 책을 또 읽게 되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좀 휴가 기간 동안 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가면 좀 가고 싶었던 커피 점이 있었어요. 일반 커피점과 다르게 스페셜 커피라고 해서 말만 스페셜합니다. 조금 이렇게 드립 커피라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는 커피. 그 바리스타가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커피가 원재료가 그 일반 커피는 좀 많이 생산되는데 어떤 품종은 소량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도 친구들을 함께 만나는 그쪽 모임이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또 그 커피점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조그만 가게입니다. 몇 평 되지 않은 조그만 가게에 그 예술의 전당 그쪽에 있는 곳인데 가서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그 커피 사장님이 바리스타인 것도 저만 좀 알고 있는 편이었고, 근데 일반 분들은 다 이제 일반 커피 이렇게 시키고 또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시키고 저 혼자 이제 그걸 좀 시켰죠. 예. 시켜서 이제 먹기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냄새도 맡고 맛도 보게. 몇 명이 좀 맛보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게 과일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이 나는데 사실 저도 그걸 하긴 하지만 잘 몰라요. 왜 하느냐? 그냥 제가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제가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에 해당돼요. 그리고 제가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한번 해보는 그런 재미로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내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시고 저 사람도 마시고 과일 맛이 나. 또 무슨 맛이 나. 무슨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좀 시큼한 그 맛 빼고 나머지 이거를 이제 컵 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맛도 무슨 맛도 여러 가지 맛이 나타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생전 먹지도 않던 그 양반들이 친구들이 사모님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런 맛도 나고 저런 맛도 있다고 말하는 거 보면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호기심에 또 사람 유튜브에 또 한국의 유명한 바리스타다 보니까 온 김에 왔는데 그래도 다들 먹고 너무 좋은 곳을 소개해 주어서 너무 좋다. 근데 왔는데 괜히 이런 데 맛도 없는데 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개했던 저도 조금 뻘쭘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꼭 기억했다가 또 같이 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치 옆에 있는 친구가 종종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 이런 모임을 가지는데 올 때마다 너무 알차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너무 알차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알차서 너무 좋다. 이런 좋은 곳에 우리를 소개시켜줘서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마시게 해줘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자신도 기분이 꽤 좋았던 시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할까? 맛있는 커피점으로 그보다 더 놀랍게 우리 인생이 이 뜨거운 여름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주님이 24시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뭘까? 일주일 168시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 맛있는 커피점으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또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가지게 되죠.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올 한 해 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게 참 쉬운데 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그 단어에 단어 한자가 더 들어가야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시편 23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은 좀 일반적인 그냥 문장인데 그런 의미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내 잔이 넘치는 그곳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를 연구하고 문장을 좀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로는 전달이 좀 안 돼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요 의미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때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내 잔이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말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로이라는 여호와만이, 그분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했던 유명한 말 하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흡족한 합한 사람이다. 무엇이? 중심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뚜렷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비록 다윗이 이 중심이 흔들릴 적이 있었지만 그는 빨리 회복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고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윗의 그 모습 중에서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금도 그렇게 따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하러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면 예적 전쟁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차지하고 오는데 그 가운데서 말이 있어서 말. 우리는 지금 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 주면 뭐 하겠어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말 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잘해봤자 뛰어노는 말 보든지 경주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서울의 도시인데, 예전에는 말이란 것은 뭘까요? 그 말을 가지고 군사력, 파워를 가질 수 있어요. 요새 말하면 탱크와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사일과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적으로는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국방력,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말을, 그러니까 야, 잘됐다.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을 침략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공격 오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군사력을 거머쥐게 되었어요. 나 같았으면 그 말을 마구간 착 해주고 꼴 잘 먹여서 언제든지 말이 전쟁 나갈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국간 담당 마불 하나를 만들었을 텐데,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뭐 했죠? 일부분 말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말들의 말의 다리의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힘줄을 잘라버리면 이 말들이 힘을 쓸 수 있어요? 힘을 쓸 수 없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럼 말은 있어야 많아요. 좀 잘해봤자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서 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짐 좀 끄는 정도, 무겁지 않은 거. 그 외에 전쟁에서는 이 말들을 소집해도 데리고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있으나 마나해요. 뭐 할 때? 전쟁과 군사력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많은 말들을 모여놓고 내 노량무로 가지고 와서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일부분은, 근데 나머지 더 많은 말의 힘줄을 끊어서 군사력을 줄여버렸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한 명의 군사라도, 미사일 하나라도, 탱크 하나라도 더 키워서 국방력을 빵빵하게 해놔야 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터인데, 중국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이 바보 같은 다윗이 말의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려둔 말이 더 많으냐? 아니에요.
더 많은 말들이 그냥 다리가 힘이 없는 그냥 평범한 말밖에, 전쟁에서 아무 쓸데기 없는 군사력을 도리어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금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너무 많은 말을 두지 마. 왜 하나님께서 말을 두지 말라고,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말을 아예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을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히 말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소량의 말은 괜찮지만, 우리가 말이 이만큼 많은데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저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들 우리가 말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왜? 우리한테 뭐가 있어? 말이 있어. 우리한테는 좋은 미사일이 있어. 우리한테 핵미사일이 있어.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뭐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인데 저 말이 많으면, 저게 많으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거야. 그래서 뭐 했어요? 칼 가져와 해서 말의 힘줄을 땅캉 잘라버렸어요. 말이 없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군살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사람 마음은 힘이 들기도 하고 약해지죠. 그런데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의 힘이 작다, 뭐가 작다라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크게 막 키우려고 나를 치죠. 왜?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찬양에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배짱, 확신,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임을, 그분이 나를 어느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다윗이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뭐를? 말의 힘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내 어떤 거,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뭔가를 자꾸 사람은 왜 그래야 좀 마음이 든든한,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는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다윗처럼 갈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놀라운 고백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왜 그럴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가 빠져버렸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 요 차이가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했던 인생을 살기에 그의 잔이 넘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나에게 해주셔서 라는 간증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나도 같은 교회, 나도 믿음 생활하고 나도 성경도 믿고 나도 다윗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요.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말의 힘이 너무 작은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가짜 평안은 하나님과 군사력 말을 같이 두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말도 힘도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 군사력 이 정도 되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그 평안함은 뭐죠? 무너지는 평화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놀란 역사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가 내 자리에 넘침이 하나님께서 내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없을까? 왜?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 미묘한 곳에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혹여나 어떤 분들이 제 목회 생활에 어떤 때는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책 사보세요 또 뭐 하면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알아요. 이게 무섭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많을 때는 다른 교육부서 다른 후배들한테 나눠줬어요. 지금도 뭔가 생기면 제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지만은 하다못해 그 가운데 얼마라도 빨리 보내버려요. 내가 불안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불안이 나에게 진짜 평안인 걸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기도 해요. 하나님 뭐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깨어서 각성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 이 평안이 도리어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짝퉁 가짜 평안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걸 판계가 되고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청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인생이 60년, 70년이 남았어요. 우리 작년 시니어들은 20년 정도가 남았어요. 그 남은 인생이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뭐를 자꾸 갖다 붙이면 더 든든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도리어 나는 항상 1년 12 다 뜨거워. 그래서 너무 지쳐. 하나님과 뭔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계속 붙잡고 있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같이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보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익숙한데 그 말의 의미를 바라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 말의 고백의 무거움이 과연 나에겐 얼마나 또 다윗처럼 만약 내가 많은 것들을 툭 주면 야 더 많이 가져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주셔서 더 많이 주시고 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다윗처럼 왜 그게 축복은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과 뭔가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몰라서 멀리
바벨론 땅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에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 상이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게 있더라. 내 앞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만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쫙 달려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누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뒤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다윗이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다 보니까 적어도 7, 8년, 많게는 10년의 20대 청춘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누가 따라왔어요? 사울왕이. 사울왕이 누구예요? 왕이고 또 자기의 장인어른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진 나왔을까요? 이게 학자들이 1차, 2차, 3차로 좀 나누어요. 뭐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저도 공부할 때마다 지적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곳저곳에서 막 따라다녔어요. 뭐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참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저걸 몇 년 했다고요? 많게는 10년 했어요. 적게는 7년, 8년을. 야, 도망 다니는 것이지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잘 때 다윗이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먹을 때 그것이 야 너무 좋다라고 편안하게 밥 먹은 적이 몇 년이 있을까요? 그 젊은 청춘의 시간을 저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사울왕의 추적대가 따라붙지 않는가. 그런데 시편을 바라보면 다윗이 어느 순간 제 상상력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사울왕의 추적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실제로 다윗이 도망의 시작을 어디서 했냐 그러면 사라져 버렸는데 처음에 갔던 곳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 그가 움직이는 곳들을 보면 숨게 좋은 곳도 있었지만은 항상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있는 곳을 따라다닌 것도 중간중간 나타나요. 다시 말하자면 그가 어디 가면 숨기 좋을까? 어디 가면 나를 못 찾을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썼지만 중간중간에 가만히 보면 거길 왜 가? 사울왕이 있는 곳에서 사무엘이 있는 곳은 사울왕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요. 사무엘은 저기 보여요. 낮은 곳이 있어요. 거기 도망가면 아이고 저기 갔구나. 금방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곳으로 가요. 그렇게 바보처럼 도망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가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지리적으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을 바라보면 좀 특이해요. 숨기 좋은 곳으로 가고 군대 용어로 하면 은폐와 은폐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저길 왜 가? 딱 보고 감시하기 좋은데. 그런데 갑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사울왕이 막 따라오고 하다가 어느 날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사울의 추적자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믿음의 사람에게 생기는 놀라운 현상 하나가 뭐냐면 뭔가가 나를 막 따라와요. 막 나를 따라와요. 막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와요. 이 따른다는 말은 그냥 쫄쫄쫄 따라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은 뭐냐면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이 추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추적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라고. 예. 대길인가. 예. 요새 그 배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도 인기가 있죠. 주연 배우가. 그때 시청률이 34%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추노 노예를 도망간 노예를 따라가지고 잡아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드라마예요. 진짜 역사적으로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를 따라가요. 근데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 대길이가 막 따라다녀서 막 하는 어떤 것이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 있어? 다윗 어디 있어? 라고 추적해 옵니다. 하나님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다윗이 그 등 뒤에는 그 저기는 누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혹여나 나에게 이렇게 준 것들을 이거 위험해, 내가 이거 의지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앞만 보면 여러분 막 불안하고 어렵죠. 야, 상황 이런데 괜히 내가 말을 줄인 게 아닌가, 괜히 내가 좀 어렵게 살려고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앞만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고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뒤를 바라봐야 돼.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추노처럼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이거 아직 변하지도 않고 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상황들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뒤통수에 눈이 없다 보니까 못 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러고 충성되게 살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앞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옆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뒤통수 뒤쪽에 눈이 없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더라. 그러면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성경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꼭 확실하게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조금 줄여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방해가 돼. 그러면 줄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와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유명한 아주 유익했던 이야기 가운데 타다란 여자 이야기가 제가 좀 몰랐는데 이미 좀 알려진 이야기인데 제가 늦게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앞에 화면에 사진이 나올 텐데 여자분이 17살인가 16살인가에 이 타다가 다이빙을 했어요. 물이 깊은 줄 알고. 근데 물이 얕아요. 물속 측량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얕은 물인데 그냥 깊은 물인지 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목이 다쳐가지고 장애가 돼버렸어요. 전신 장애가. 그래서 꼼짝을 못해. 그런 일이 당하니까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
살고 싶은 마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일들은 늘 놀랍고 신기하죠. 친구 가운데 신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친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원망하면서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이 타다의 마음에 확 와 바뀌었던 건 다른 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타다야, 너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너처럼 침대에 꼼짝하지 못한 너처럼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비가 돼 있을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처럼 마비가 되셨어.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어.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마비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는 너의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동질감인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아픔과 내 마음을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그냥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시골에서 대구에 부적응자로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야, 너 몇 학년이야? 그렇구나. 너 집이 어디야? 고향은 어디야? 제가 경북 우성군 춘산면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야, 너 가움 알아? 나 가움이야 그러더라고. 가움은 춘산에서 조금 더 나오면 있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왜? 같은 울타리의 동질적인 고향이 되니까. 아마 이 타다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제가 그냥 추측하고 상상을 해요. 나도 지금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마음이 확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분은 이제 본인처럼 장애를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해주고 있고 또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저도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 왜 이 타다가 이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휠체어를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할까? 그의 마음의 고백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좀 통하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휠체어를 통해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장애인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뭐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여나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더불어 두려고 그래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을 잘라내기를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깨름칙하든지 나한테는 그게 아닐까라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고 다윗처럼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나는 왜 계속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와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타다를 보십시오. 그 인생의 꽃다운 청춘의 그 사고를 당하고, 그런데 타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 휠체어 좋아요. 휠체어 가지고 천국 갈래요. 천국에서도 휠체어 타고 있을래요. 왜? 비록 그는 휠체어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노후가 되고 여러분의 장래의 희망이 되어서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새롭게 여러분의 버전으로 작사 작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늦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도착하면 따라오다 보니까 얘가 좀 늦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근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반드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반드시. 이 시편이 여러분의 시편 되고 이 시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역사가 21세기의 한국 땅의 서울의 다윗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작사, 작곡, 노래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2장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귀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 앞에 드려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무덤 가운데도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범사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된 손길,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적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감사의 즐거움과 소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이 뜻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10년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리라 말씀하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예배당, 건물의 예배당을 기억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몇십억의 재물을 통하여 새로운 예배당의 귀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뜻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온 땅에 복음의 귀한 역사가 저 북녘 땅과 저 미국 땅과 저 영국 땅과 저 남미와 북미, 남미 위에도 아프리카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배를 굶고 있는 기아자들에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사오니 크게 연 그 입술에 배를 굶어가면서 주의 사랑으로 드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로님 이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정기자 지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잘못된 마음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좋은 선택과 결정을 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마귀의 속성임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주님만 붙잡고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잔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신앙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제약을 주님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결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름답게 체험하는
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늦여름이 또 무섭기도 하지요. 자, 주보 소식 교회 쭉 봐주시고요. 대표 기도, 오늘 또 귀한 기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 내일부터 새벽 예배, 주보에는 수요 금요 예배가 기록되는데 새벽 예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새벽부터 기억하시고, 또 책 탕부 하나님이라고 누가복음의 탕자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했는데 굉장히 책도 읽기 좋고 합니다. 가져가시고 청년들하고 아마 3-4권 정도가 아마 작년들 혹시 보실 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아마 이걸 중심으로 한 4주 정도 3주 정도를 오후 예배에 같이 읽고 청년들과 책 나눔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통독 책도 8월호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책 가져가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배는 내일 새벽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또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 예담 형제랑 또 이제 몇 주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될 텐데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정들만 하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또 이번 주에 제주도 간다고 하는데 더 좋은 추억으로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 봐라, 나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나 봐라,
내 잔이 넘치고 나 봐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더라. 다윗은 우리의 증인이요 우리의 선배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 21세기의 다윗이 21세기의 시편을 작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말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다윗처럼 또 앞만 보지 말고 따라오고 있는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으로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지금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